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큰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2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2달 반 정도 지나니까 그들이 싸갖고 온 모든 음식들이 다 바닥이 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하고 싸와 봐야 얼마나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했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뭔가 많이 자기네들이 다 싸웠고 훔쳐놓고 있었겠지만 2달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음식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원망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까지 와가지고 대책도 없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먼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먼저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게 되어지는 대가와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기 위해 그들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강대국 애굽을 이겨 나아가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탈출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 그들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재앙을 왜 뭔가 도와드린 게 없다라는 얘기죠. 늘 그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평만 했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기 잘했다 라는 감동을 줄 만한 행동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을 지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또 금방 그들은 또 불만을 터뜨리죠. 그들의 위기를 조금 더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또 며칠 못 가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게 잘 선택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우성, 그들의 원망, 그들의 모든 그런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만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사고는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잘한 것도 있죠. 잘한 것도 있어서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한 걸로 뭘 받겠다 생각하면 우리가 못한 걸로 빼앗기고 우리가 못한 걸로 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으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순간적으로나 우리가 나쁜 생각, 죄를 짓지 않는 생각 하지 않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24시간 하나님 앞에 늘 의로움으로 깨어있기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을 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면 잠에서 생각하는 모든 꿈을 여러분들이 다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 꿈속에서도 오직 꿈에서 늘 교회 가는 꿈만 꾸고 기도하는 꿈만 꾸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꿈만 꿀 수 있냐라는 얘기죠. 아무리 깨어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어떠한 생각으로 꿈을 꾸는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한 것으로 상을 받고 잘한 것만 상을 받을 수 있고 못한 거는 벌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 건 내가 잘한 게 많으니까 받아야 되고 이런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설교를 거기서 또 하는 친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했으니까 상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참 힘없고 죄 많고 어리석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만나게 되어지는 배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의 큰 사랑을 받은 건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나의 은혜가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런 만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조건과 배경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고 있듯이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냥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2달 반 지나서 또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까지, 이거는 지역적인 어떤 광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는데 그 광야는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렵고 먹을 거 없고 고생스러운 그러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는 무조건 우리가 힘들게 살고 먹을 것 없이 살고 그렇게 아주 척박한, 물론 척박하긴 하지만 아주 못 살 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광야에서 살던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장인과 만나고 장인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전혀 못 살 땅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그런 지역적인 광야만을 의미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났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들이 할례를 끝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를 멈춰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광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평가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윤택하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어. 나는 그럼 광야가 아니네. 나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맞아, 난 딱 광야야. 난 진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많고 살기도 진짜 좋은, 형편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완전히 광야야. 나는 이제 광야에 있으니까 난 이제 만나를 받을 수 있어. 나는 만나를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광야는 나의 삶의 형편이 좋다라고 광야가 아니고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광야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을 얘기하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어렵게 살다가 좋게 살아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는 뭐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삶의 형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그렇게 나쁜 형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종살이 하던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었지만 먹을 걸 뭐 많이 줬겠습니까? 풍족하게 누리게 해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닥쳐진 건 무엇이겠습니까? 노역입니다. 강제 노역.
얼마나 부담스러운 노역들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좋은 땅에 살면서도 내보내달라고 아우성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광야에 나오면 뭐합니까? 광야에 나오면 뭘 시켰겠습니까? 광야에서 땅을 파괴시켰겠습니까? 탑을 쌓으라고 시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도 좀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지만 큰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그들을 괴롭힐 만한 사람도 없고 그들은 먹을 거 부족하고 입을 거 부족한 것 뿐이지 자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그들을 억압하는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질이 훨씬 더 좋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광야는 너무 열심히 소리 치려니까 그랬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삶의 질로 본다면 광야나 애굽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는 잘 살기를 위한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주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잘 믿기 위한 그런 여정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들이 그런 여정 가운데 늘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거의 늘 못했습니다.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향은 가나안에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한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원합니다. 만나를 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만나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진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사는 만나를, 배고픔을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방향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발견되어질 터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택하여 인도에 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만 돌린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잘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방향성 가운데 있지 못하고 다 내 잘 살고 잘 먹는 데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나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많은 일들이 잘 살기 위한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여러 가지 먹을 거 더 잘 먹기 위해서 종살이하면서도 참아내면서 아무 얘기도 없이 찍소리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위해 뛰쳐나오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모든 틀 가운데에서 도전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잘 살기 위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뭐 해결되게 해주세요. 뭐 다 우리 잘 사는 얘기, 다 그런 얘기들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잘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게 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 먹는 게 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 믿기 위하여 그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그러한 방향성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해서 저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내가 잘 살려고 잘 믿는 건지 잘 믿으려고 잘 사는 건지 헷갈립니다. 늘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광야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방황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 먹으려고 하는 건지 잘 살려고 하는 건지 잘 믿으려고 하는 건지 늘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황 가운데서 늘 방향성들을 다시금 고쳐잡고 다시금 그 다음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때리실 때 다시금 정신 차리고 그래 내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지. 그러한 방향성으로 늘 자기를 깨우고 그 방향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헷갈린 건 좋은 것입니다. 아예 헷갈리지도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잘 살려고만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늘 헷갈립니다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귀중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냥 하늘에다 빌고 남에다 빌고 돌에다 피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신앙, 우리는 기복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복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숭고하다 하더라도 복 없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의 끝이 우리가 복의 궁극적인 모습이 잘 먹고 잘 입고 문제없는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삶을 통하여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도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방향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나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얻어나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승리의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의 방향성과 중심, 그것을 분명히 이제 도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얻을 수 있고 그 광야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많은 자녀들도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요, 공부해야 됩니다. 믿는 게 중요하지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코피를 쏟아가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왜 합니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1등 하려고. 1등하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 먹지. 딴 거 뭐 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잘 믿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묻습니다. 수학 같은 거 뭐하러 그게 잘 믿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뭐 미적분 이런 거 진짜 저도 공부하면서 늘 고민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게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졸업하고 시험 끝나고 나서는 한 번도 써먹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미적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사신 분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수학을 하든지 무슨 공학을 하든지 이쪽으로 해야 하지. 아마 미적분 고등학교 때도 다 포기하셨겠지만 하시고 나서도 뭐 제대로 그걸 써먹은 사람들 1%다. 이거 뭐하러 해야 되나? 공부하면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의 과목과 하나하나의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결국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려는 도전의 모습, 그게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말 잘했죠?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열심의 또 다른 그림자이고 연장선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딱 서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별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놀라운 말씀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를 얻기가 정말로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여러분, 내일에도 꼭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질 않을래요. 네, 우리 여러 성도들도 오늘 첫째 날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5일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화, 수, 목, 금, 토. 5일도 여러분들 못 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낮에 좀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해서 이번 기간 동안에 주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방향성이 아니라 잘 믿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더 잘 믿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 가운데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